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1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 맘대로. 오늘 잠언서 7장, 전도서 7장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본장부터 허무한 인생 속에서도 나름대로 보람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교훈적 형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소유한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를 하는데, 특히 본장이 솔로몬이 자신이 장년 시기에 저술한 잠언 내용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잠언과 조금 다른 대조적 특성을 가지는데 보다 나으니라는 비교급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 인간이 가진 인본주의적 지혜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자의 마음. 첫 번째는 명예를 아는 지혜자.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좋은 이름. 좋은 이름.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져야 하죠?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 우리 아름다운 교회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가져야 돼요. 좋은 이름. 이게 뭔 말하냐? 명예를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명예를 아는 거예요.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이 진정으로 어디에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밝히는 명예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오둔한 사람은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향해 살죠. 성도의 존귀한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도록,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죠? 뛰어난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차가 왔어요. 넘버가 237 노예 6913. 예, 이거 그죠? 이건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렌탈이나 리스는 그냥 넘버가 나와요. 전 딱 보자마자 237.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237.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뒤에까지 5000까지 갔으면 완전히 이건 6913 이게 문제라. 7013 했으면 좋았을 건데 1이 모자란 거예요. 1이. 6은 불완전수. 9도 10에서 하나 모자란 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실수하셨나? 앞에는 완벽한데 237.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우리는 70 선교망대, 70 중직자망대, 70 다락방망대.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노. 노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니죠. 노바디, 에블바디, 나싱을 에브리싱으로 바꾸라. 노자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그런데 69다. 우리는 70망대 세워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힘내라. 13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과 12제자. 그렇게 좋은 남발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름
아무리 안 좋은 이름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이름이 되고,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졌어도 이상한 짓 하면, 인생을 이상하게 살면 결국 안 좋은 이름이 되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지혜자가 돼야 됩니다.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표시가 나요. 진짜 사람을 배려하고 위하는 사람은 초상집에 있어요. 근데 늘 연락을 즐기고 놀기 좋아하고 그런 친구만 좋아하면 잔치집에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죽는 날을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게 여깁니다. 출생하는 날과 죽는 날, 우리는 출생하는 날은 잔치고 너무 기뻐하지만 죽는 날은 슬퍼하고 울죠. 근데 지금 지혜자는 반대로 얘기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왜죠? 출생하는 날은 이제 울면서 태어나요. 아이고 죽었다. 예. 운명 팔자 저주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올무 덫에 빠져서 죽는 날에 가요. 정말 우리처럼 다행히 구원을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원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생은 미생이에요. 미생이 뭔지 아세요? 우리 허영만 화백이 만화로도 했고 TV에서도 나왔죠. 미생, 아직 살아있지 않은 돌. 바둑을 두다 보면 바둑은 몇 집 나야 살까요? 몇 집 이상? 한 집? 한 집은 무조건 죽지. 바둑은 딱 2집 이상만 나면 살아요. 예. 그러니까 한 집은 죽는 거예요. 2집 이상만 나면 사는데, 아무리 바둑 돌이 많은 대마라 그래요. 돌이 많으면 대마라도 한 집 있으면 죽는 거예요. 집은 못 치고 막 뻗어나가다가. 그래서 바둑에서는 대마 불사란 말이 있어요. 대마는 죽지 않는다. 근데 거의 지금 바둑계에서도요, 대마도 막 죽고 그래요. 아무리 대마는 안 죽으려고 발부둥 쳐도 결국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생, 살아있지 않은 돌. 도망가야 돼요. 살려고 발부둥 쳐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책망을 즐겁게 생각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5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으면서 갱신해요. 우매한 사람은 책망을 못 들어요. 대표적인 예가, 참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얘가 너무 극명하니까 윤 대통령 보세요. 못 들어요. 특히 김건희 욕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날로 목 날아가요. 이재명 대통령 보세요. 와, 야당 꺼져라 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저는 그 살아온 인생 속에서 겪을 거 다 겪고 풍집하고 겪으니까 이제 웬만한 소리는 그냥 멍멍이 소리로 듣고 가는 것 같아요. 내가 가야 될 길이 확실하니까. 윤 같은 경우는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 감히 왕 앞에. 이게 청지기와 독재자의 차이예요. 7절에도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이 부인의 잔소리를 이기면 그 사람은 완전 성공자예요. 네. 그 와이프의 잔소리를 자장가로 들어야 돼요.
제가 살면서 느낀 철칙이에요. 맞서면 안 돼요. 또 뭐 해라고 안 돼요. 못 바꿔요. 자장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떨 때는. 그게 참 어려워요. 그 선이. 우리 여자분들은 지혜롭게 선을 안 넘으면 돼요. 이게 있거든요. 이 남자들이 그 선이.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뭐예요? 살리기 위함. 늙은 왕이 판단이 흐려지는 이유 두 가지. 늙음과 뇌물. 잠언서 23장 14절에 보니까요.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때 딱 국민들이 다 반대하니까 하야합니다 하고 딱 내려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청와대 밖을 계속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렸대요. 자기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와서 안 됩니다 하고 막 울고 불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참 이 권력이라는 게요. 그걸 안 놓치려고. 어떤 제자가 수년 동안 혹독한 수련을 끝내고 마침내 스승으로부터 검은 띠를 수여받는 날이 왔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시험이 남아있다. 이제 마지막 대련인가? 마지막 시험. 나의 질문에 대답해라. 검은 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제자가 말합니다. 저의 수련 과정의 마침이며 스승님의 모든 절기를 전수받았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너는 아직 검은 띠를 맬 자격이 없다. 내년에 다시 와라. 1년 후 다시 묻습니다. 검은 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제자가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스승님의 뛰어난 무술을 후학들에게 잘 전수하고 우리 무술을 널리 알려 우리 문파의 명예를 더욱 빛내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이 한참을 고민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고민하다가 1년 더 수행하고 와라. 또 1년 후에 묻습니다. 검은 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제자가 말합니다. 검은 띠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기 극복, 꾸준한 노력, 더욱 높은 수준의 무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옳다. 검은 띠가 뭐라고요? 시작. 자, 중직자 안수를 받으면 그게 이제 근본 자격을 갖추었다는 시작이에요. 목사가 안수를 받는 거. 여러분 목사 안수도 7년 해야 돼요. 목사 안수 해야 되고 성경. 저는 이게 참 신학 공부하면서 좀 느낀 건데, 불신자 상태로 왔다가 갑자기 예수 믿은 사람들 제일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지금 성경이 이게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성경을 늘 듣고 하다 보니까 성경만큼 쉬운 게 없어요. 문제와 이거 답은 뭐 뻔하니까. 근데 불신자에서 믿고 이제 막 신학교 온 친구들은 제일 어려운 게 이거 성경 낙제 받으면 계속 낙제거든요. 점수 안 나오면. 그 성경을 참 어려워하는 거 보면서 야, 나는 은혜구나. 이 성경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그때 뭐 옛날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 늘 듣던 게 있으니까 성경 뭐.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 알고도 전혀 내 삶에는 도움이 안 됐거든요. 말씀 성경이. 이 복음 깨닫고 나서야 야, 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고 귀한 것이고 응답이고 능력이고 알게 됐죠. 맞습니다. 검은 띠는 마침이 아니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겨우 얻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신중하게 일하는 지혜.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조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펙 회담을 보면서 그래도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대부분 보수 언론조차도 그래도 그것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이재명이 잘할 줄 알았다. 왜냐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성과를 냈으니까요. 그래서 정치나 뭐 행정 이런 부분은 잘할 거 알고 있었지만 설마 외교까지. 이번에 외교가 사실은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몇 가지. 그게 준비하면서 기다린 거죠. 그냥 섣불리 했다면 이 결과가 안 나왔겠죠. 최대한 버티고 기다리고 트럼프 왕으로 만들고 하면서까지 아부할 건 하고 줄 건 주면서 결국은 많은 걸 얻어냈죠. 일본에서 그랬다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일본에서 우리 김대중 씨가 대통령 끝나면 일본에서 임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나왔대요. 이번에 이재명 외교하는 걸 보면서 일본에서요 극찬을 하면서 임기 끝나면 일본에서 임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는 평가가 정확하거든요. 저는 어디 임대해 갈 사람 없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1절에 이제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11절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참 은근히 매력 있는 말이에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여러분 유산 내가 노력하지 않고 물려받은 거잖아요. 부모로부터 유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유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저 얻는 건데 은혜로. 그게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IQ를 막 만들어냅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자, 영적으로 힘있고 지혜롭고 살리는 사람, 제가 보니까 최고 은혜 받은 사람이요 최고 사명이 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힘있고 지혜있고 살리는 자.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확실하게 구분하면서도 확실하게 응답을 받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인간이 곧게 펼 수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오늘 우리는 자족하는 비결을 가져야 되겠죠.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도요.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약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족이 나오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열매 없고 소출 없어도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용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신기하죠. 의로운데 멸망하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악한데 장수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16절부터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살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제가 보니까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분별력, 중용.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보다는 중용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절제를 요구하는 중용이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하여 위하여 달려가는 자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인간 이성의 한계. 19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결국 우리는 이성의 한계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요 많은 편견을 갖고 있어요. 또 진리에 대해.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까지 달아내렸어요. 이 친구는 살려야 됩니다 이 말이죠. 그때 주님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 특히 유대인들은 옳거니 드디어 걸렸다 이러겠죠.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인간이 돼갖고 네 죄를 사하였다 이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두느냐. 아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어떤 게 쉽겠냐. 당연히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될 것을 굳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인자가 죄사하는 권한을 받았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눈치챘겠죠. 아, 이분이 기다려온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못 깨달아요. 특히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인간 의지도 나약합니다.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여기서 26절에 나쁜 여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솔로몬이 많은 여자를 상대하다 보니까 마음이 올무 같고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잡히는 대로 자기 걸 만들든지 올가매든지.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자로서 지혜로서 인생을 탐구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사람은 믿음에 따라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에 저한테 오든가 매년 엽서가 와요. 똑같은 데서 계속 보내와요. 한 7, 8장, 10장 정도. 처음에는 뭐냐 했더니 막 그림을 그린 엽서예요. 맹인이 입으로 발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 엽서가 늘 와요. 구족 회원인가. 손이 없어서 발로 입으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오늘 두 형제가 결단을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 최소한 안일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고 말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후회 없는 삶을 살자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김용수 씨 32세, 형 양수 34세, 둘 다 17살 때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안마사로 나설 생각도 했고요. 역경에 순응하는 삶이 싫었다. 우리에게는 아직 건강한 청각신경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도전한 거예요. 형제는 녹음 강의를 듣느라 귀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요. 점자 서적은 책장이 닳아 없어질 만큼 반복해서 읽고 야채 상한 아버지는 두 아들을 정성껏 뒷바라지했다 그럽니다. 그 결과 용수 씨는 전자거래의 암호 체계에 관한 연구로 박사 과정을 통과했고 시각 장애인으로서는 국내 최초 이공계 박사 학위자. 또 형은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합니다. 대단한 의지. 내가 만약 맹인이라면 이렇게까지 도전할 수 있을까?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운명은 나약한 사람에게는 가혹하지만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성공의 자극제가 될 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은 안 멀었지만 영적인 소경일 때가 많고 귀는 열려 있지만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때가 많고 놓치는 소리가 많죠. 우리의 발걸음도 정말 가야 될 곳에 안 갈 때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 본성의 죄악됨을 말합니다.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 또 우리 솔로몬 여자에 대해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한 사람도 못 찾았대 여자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런데 여자들이 위대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성경도 보면 모세의 어머니부터 해가지고요. 쭉 나합까지 또 마리아까지. 그래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일은 여자들이 믿음이 좌우를 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아요. 언약 성취, 말씀 성취, 기도응답, 생명 구원. 지금 그럼 하나님 우리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언약 성취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호수아, 요단강 갈라집니다. 언약 성취를 위해서.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말은 뭐죠? 응답의 문은 열린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237 살리라고 237 남발을 주다니. 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태양이 달이 멈췄다. 이거는
갈렙이 기업의 땅을 얻습니다. 이 응답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기도 응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어떻게? 그때 그 시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는 이 다락방 운동을 처음 접하면서 이야, 저는 그냥 이야 밖에 안 알아.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야 끝났다. 내 인생은 이 길을 간다. 지금까지 오면서 되나? 될까? 문제 터지면 아이고 어렵네. 수많은 위기와 갈등과 문제 속에서도 제 마음 중심은 변함이 없어요. 어차피 저는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고 이것 때문에 가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우리는 세절기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문제 끝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안 부르던 찬양이 오늘 진짜 몇십 년 만에 부른 것 같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라. 오래간만에 부르니까 좋네요. 수장절 이제 우리는 천국 입성은 따놓은 당상이고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응답받는 삶. 그러면 내 인생을 어디에, 나의 열정을 어디에 쏟아야 될 거냐? 반석이신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대해 교회를 세우겠다. 뭐 교회를 잘 알면 모든 응답 축복 그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지역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말씀 운동한 현장이 현장 교회예요. 우리는 이 응답을 받은 축복의 증인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중체대한 천명 사명을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오직 사명을 위하여 달려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을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날마다 주일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 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중직자대학원 회비 독촉 문자가 왔습니다. 캠프 전도학교 이번 주 갔다 왔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는 우리 장성도 목사님 와서 하고 그리고 매주 한 달에 한 번 가려고 그랬더니 캠프 위원들 돌아가면서 강의를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어쨌든 캠프 전도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전남로의 예전도 연합회 순회예배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10시 반. 또 우리 좀 지훈종 집사님이랑 좀 우리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 한번 해주시고요. 권사님 차 없어요? 못 와요. 그럼 제가 한 바퀴 돌죠 뭐. 새 차도 생겼겠다. 그러면 한 바퀴 돌아. 제가 좀 일찍 와야 돼요. 10시 10분에 우리 회장님이 좀 잠깐 만나 얘기 좀 하자 그래서 그럼 일단은 저는 이게 한 10시까지 와야 되니까 일단 9시 20분쯤 그러면 지훈종 집사님 와요? 내일 9시 반까지. 그러면 권사님이랑 지훈종 집사님 같이 오실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중산을 권사님은요? 권사님은 내일 오셔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갔다 오면 되니까 그러면 9시 반에 타시고 우리 권사님은요? 일단 가시면서 이렇게 내일 얘기하고 9시 반까지 제가 갈게요. 우리 축도로 그리고 우리 차량이 이제 왔는데 오늘 와가지고 이 막 옆에 기스나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요즘엔 필름이란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기스난 이런 데 부분을 오늘 필름까지 그 딜러분이 다 해주셔갖고 이제 조금 잘 타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하여간 감사드리고 어차피 교회 차니까 또 잘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현장의 영혼을 위하여 또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찾아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모든 언약의 백성들과 우리 렘넌트들 위해 내 집교회들과 우리 망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